어깨도 쫙 펴고 눈도 크게 떠봐요.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눈 크게 마주치자고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친구들, 벼락치기라는 단어 알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벼락치기라는 거는 어떤 때가 닥쳐서 급히 서둘러 일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열흘 후에 수학 4단원 수행평가 볼 거예요 라고 한 거죠. 아, 열흘 후니까 아직 시간 많네, 천천히 해야지 라고 하다가 놀다가 결국 시험 하루 전에 급하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또 엄마가 외출하실 때 엄마 8시까지 올 거니까 너 방 청소 그때까지 해놔야 된다 라고서 딱 나가신 거죠. 그 신나게 놀다 보니까 7시 50분이 된 거예요. 10분 만에 급하게 막 방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벼락치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벼락치기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열흘 후에 수행평가를 본다는 거를 알았고 또 8시까지 엄마가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벼락치기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 고고! 지난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었다. 근데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떠나야 됐고 그게 마음에 걸렸던 이 바울은 이 다른 믿음직한 지도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았다까지 우리 배웠어요. 자, 이제 소식을 가져온 이 디모데는 여러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이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궁금해해요 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소식을 들은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 궁금하죠?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1년 뒤에? 한 10년 뒤? 뒤에 몇 살이지 지금? 3년 뒤? 초등학교 들어가면 올 것 같아? 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친구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대요. 도둑이 사랑아, 너네 집 오늘 가족들 다 잘 때 오늘 밤 12시 30분에 너네 집에 털러 갈 거야 라고 말해주나요? 아니죠. 도둑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 예고 없이 막 찾아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이처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오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날은 이 도둑처럼 그리고 악이 나을 때의 진통처럼 언제 어디서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때 와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과 또 주의 날에 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이 밤과 어둠이라고 표현했고 반대로 이 구원과 주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낮과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늘 깨어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늘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술 취해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이 잠자는 것 말고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방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 관심도 없고 현재 삶을 어떻게 즐길까만 생각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 아직 어린이라서 술 못 마시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술 취한다라는 것은 그냥 술 취하는 것 외에도 삶에서 점점 거룩함을 잃어가고 자신의 삶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거짓말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낮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얘기해요. 친구들 자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심이 아무리 늦어져도 친구들 방심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이 경고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 종교적인 것에만 몰두하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우리 현재 삶에 충실하면서 또 믿음과 이 사랑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했어요. 호심경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우리 의의 호심경 이거 배웠는데 근데 호심경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죠. 호심경은 이 로마 병사들이 어깨에 걸어서 등과 이 가슴을 감싸서 심장을 보호하던 이 갑옷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방탄복과 같은 갑옷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갑옷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투구는 뭘까요?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은 다가오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친구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 난 그것을 확신해. 라는 이런 분명한 마음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머리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호심경과 이 투구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필요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보초를 서고 있는, 딱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밤새서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들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군사들처럼 무장하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확실하게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재앙이나 심판 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술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친구들,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해볼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벼락치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100일 뒤에 온다는 걸 알게 됐어. 정확한 시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에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0일 전부터 열심히 믿고 섬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거짓 안정감에 속아서 이렇게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친구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누구와 만날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녀의 삶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유초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